여러분 설 잘 세셨습니까? 오늘 아직까지 돌아오지 못하신 분들도 계신 것 같고 안 보이시는 분들도 더 계신 것 같습니다. 이번 명절에는 특별히 큰 교통사고는 없었습니다. 어제까지는 승용차 6중 충돌이 일어나서 그중에 한 명이 세상을 떠난 일이 있었습니다. 대부분이 교통사고도 큰 사고 없이 무사히 잘 다녀오시는 것 같아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구도자입니다. 구도자는 진리를 추구하는 자입니다. 진리를 찾는 사람이 구도자입니다. 간절히 찾으면 만납니다. 여러분, 한평생 주님을 찾기만 하고 찾지 못하고 하나님 부르시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또 찾으셔서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옛날에 세닥이 시집을 오면 꼼짝없이 시댁의 풍습을 배우고 익혔습니다. 시댁의 가풍이 꼭 맞는다고 할 수는 없지만 말입니다. 어떤 신부가 토마토를 송송 썰어서 설탕을 솔솔 뿌려가지고 드시라고 했더니 시엄마랑 온 식구가 난리가 났습니다. 자기 집은 토마토에 설탕을 뿌리지 않고 그냥 먹는답니다. 집집마다 달라도 너무 다릅니다. 다 같지는 않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더니 어떤 분이 우리 집은요 소금을 약간 뿌려서 먹어요. 그러면 더 맛있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집집마다 똑같진 않습니다. 사람들은 고정관념을 깨기가 쉽지 않습니다. 사람은 자라면서부터 문화적인 배경과 삶의 정황과 지적 수준 및 경험에 의해서 사고와 성격이 형성되기 때문에 자기 안경으로 세상을 보고 각기 판단하고 평가하며 결국은 자기의 생각이라는 틀 안에서 살아가게 마련입니다. 톰 해리슨이 쓴 I am okay, you are okay라는 책을 보면 사람이 타고난 본성을 바꾸기가 참 어렵다고 이야기합니다. 인격이나 성품은 하루아침에 형성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바꾼다거나 변화하는 것이 그만큼 힘이 든다는 것입니다. 톰 해리스는 3가지 연유로 사람이 달라진다고 말했습니다. 첫째는 아주 어려운 고통을 당하면 사람이 달라집니다. 모든 지식과 의지를 다 버릴 정도로 환난이나 고난을 당하면 사람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 일을 겪고 나서부터 아무개가 옛날 아무개가 아니야. 달라졌어. 그런 일들을 여러분도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미국의 서해안에서 동해안으로 물고기를 큰 수조에 담아서 운반을 하는데 2주일 동안 기차로 운송을 했는데 물고기가 다 죽어버렸습니다. 바다에서 사는 물고기들은 항상 생존 경쟁이 있는데 수조 속의 물고기들은 서로 잡아먹히는 생존 경쟁이 없이 너무 과잉보호를 해서 다 죽었다고 판단을 해서 수조 안에 조류를 만들어주고 큰 낙지 한 마리를 넣었더니 낙지가 배가 고픈지 긴 다리를 내밀면 물고기들이 피해 다니느라고 2주일 동안 죽지 않고 살아있더랍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계적으로 오래 사는 사람은 일을 해야 하고 도전을 받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고통과 시련 속에 변하여 새롭게 되고 성숙해집니다. 큰 시련이 있을 때 사람은 변화될 수 있습니다. 둘째는 소망이 끊어질 때 달라집니다. 내 지식이나 내 생각으로 이제는 다 끝났다 싶을 때 인간의 능력과 의지의 한계를 넘어설 때야말로 절망 속으로 사람은 비로소 새로운 궤도 수정을 하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미국의 백만장자인 데일 카네기는 경제 불황이 미국을 덮었을 때 깊은 절망감에 빠져서 이대로 인생을 끝내는 것이 낫겠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더 이상 희망이 보이질 않았습니다. 자살을 결심하고 강물에 뛰어들려고 강으로 가는데 한 남자가 불렀습니다. 선생님, 뒤를 돌아보니 2 다리를 잃은 사람이
가진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불행한 사람이 미소를 지으면서 카네기에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연필 몇 자루만 사주세요. 카네기가 주머니에서 1달러를 꺼내주고 강으로 갔습니다. 남자가 카네기를 따라오면서 소리쳤습니다. 선생님, 연필을 가져가셔야지요. 카네기가 고개를 저으며 그냥 두시오. 난 이제 연필 같은 거 필요 없는 사람이요. 하고는 계속 강으로 갔습니다. 하지만 그 남자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따라오면서 하는 말이 연필을 가져가든지 아니면 돈을 가져가라고, 그러면서도 얼굴에 미소를 잃지 않고 계속해서 따라오는 것이었습니다. 카네기가 그 남자의 얼굴을 보고 내가 죽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다리가 없어도 얼굴에 미소를 머금고 저렇게 열심히 연필을 팔고 살고 있지 않는가. 카네기는 자기가 살아야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두 다리가 없으면서도 웃는 그 남자를 보고 죽지 않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경제를 일으키는 주역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유레카 스테이지에서 사람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유레카는 헬라어로 찾았다는 말입니다. 옛날에 아르키메데스가 공중 목욕탕에서 깊이 생각을 하다가 아르키메데스의 원리를 발견하고 너무 기뻐서 옷도 입지 않은 채 집으로 뛰어가면서 유레카, 유레카를 외쳤습니다. 새로운 것을 찾았을 때, 새로운 진리를 발견하고 새로운 세계를 발견했을 때, 야, 이거다 하고 감격할 때 사람은 새롭게 태어납니다. 새로운 차원에서 세상을 열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종교 용어로 구두자의 득도라고 말합니다. 세상에 사랑이 없는 줄 알았는데, 사랑을 깨달을 때, 나는 버림받은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사람의 기질과 삶이 바뀌어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자기의 편견과 생각의 틀을 깨고 새로운 신앙의 지평을 열어간 한 구두자가 나옵니다. 오늘은 우리의 편견과 아집과 불신앙의 장벽을 어떻게 뚫고 진리를 알고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는가를 생각하면서 피차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로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무화과 나무 아래의 구두자를 만나보고자 합니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구두자는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 진리를 찾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진리를 추구하십니까? 여러분 진리를 알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구두자입니다. 이 땅을 회복할 메시아를 기다리며 찾는 한 사람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습니다. 무화과 나무는 우리나라 정자나무와 같이 순례자들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율법을 공부하고 기도하고 묵상하는 곳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을 부어주옵소서 하고 기도하시는 분들마다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시인은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다고 했습니다. 주를 찾기에 갈급한 심령마다 하나님이 만나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립과 한 동네에 사는 나다나엘은 율법을 공부하고 연구하며 장차 오실 메시아를 대망하면서 매일같이 무화과 나무 아래서 구두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이런 영적 목마름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합니다. 영적으로 목마르지 않으면 찾지 않습니다. 찾지 않으면 만날 수도 없습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생수에 대한 목마름이 있어야 합니다. 생수에 대한 목마름이 있어야 주여 그 물을 내게 주사 물길로 오지 않게 하옵소서 하고 이야기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삭개오처럼 주님을 갈망하는 주님 마음이 있어야 우리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삭개오가 세무서장입니다. 그의 지위로 보나 위치로 볼 때에
돌감람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만난다고 하는 것은 상식이 이해합니다. 아무도 그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삭개오가 얼마나 간절히 내가 이번 기회에 꼭 예수님을 보아야 되겠다고 하는 간절함이 얼마나 깊었는지 그는 나무 위에 올라가서라도 예수님을 먼 발치에서라도 보고 싶었습니다. 그 예수님 두 번 다시는 여리고를 찾아오지 않으셨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여러분에게 주님을 갈망하는 주린 마음이 있으셔서 오늘 기필코 예수님을 만나겠다고 하나님을 만나겠다고 하는 그런 열망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열심히 믿어야겠다는 열망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진리가 무엇인가를 알려고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고 하셨습니다. 간절해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전라남도 해남 산정리에 개구장이 소년이 구슬치기도 잘하고 공부도 잘했는데 초등학교를 졸업했지만 중학교를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남의 집 모습이었는데 학교 갈 형편이 되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공부를 하고 싶었어요. 친구들은 중학교에 간다고 그러는데 나는 아버지가 형편이 안 된다고 중학교를 안 보내주니까 나도 너무너무 공부하고 싶다. 중학교 가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들어서 40일 동안 쉬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편지를 썼습니다. 편지의 제목은 하나님 전상서입니다. 하나님, 저는 공부를 하고 싶습니다. 길을 열어주세요. 남의 집 머슴살이를 해도 좋고 굶어도 좋으니 제발 공부만 할 수 있게 해주세요. 편지를 써서 우표도 못 붙이고 우체통에 넣었습니다. 편지를 받을 사람은 하나님 전상서였습니다. 집 배운 아저씨가 이 편지를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해남에서 가장 큰 교회 해남 읍교회 목사님께 갖다 드렸습니다. 그 편지를 읽고 감동을 받으신 목사님이 그 소년을 부르셔서 아들로 삼고 학교에 보내주셨습니다. 소년은 중학교에 입학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신학대학에 입학해서 열심히 공부한 뒤에 독일로 유학을 가서 박사학위를 받고 돌아와서 교수가 되었고 대학교 총장이 되었습니다. 그분이 바로 한신대학교 오영석 총장님이십니다. 공부를 간절히 원했더니 대학교 총장이 된 것처럼 여러분 진리를 간구하시고 깨달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편견의 벽 앞에 선 구두자를 만나보십시다. 구두자의 길목에는 언제나 편견과 선입관이라는 장애물이 있습니다. 구두자들이 열심히 도를 찾으려고 진리를 깨달으려고 할 때 순탄하게 되는 법이 거의 없고 편견이 사로잡히기 쉽고 또 선입관이라고 하는 장애물이 우리를 가로막기가 쉽습니다. 교회에 대한 편견과 목회자에 대한 편견과 성도들에 대한 편견으로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많습니다. 편견이 믿음 생활에 큰 걸림돌이 됩니다. 악한 사탄 마귀의 무리들의 편견이라는 걸림돌로 많은 사람들을 넘어지게 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비리는 신문과 TV에서 빼놓지 않게 보게 하고 교회 다니기 싫은 구실을 찾게 만듭니다. 어떤 분은 남편이 PD수첩 그것을 알고 싶다를 보고서 교회를 못 나가게 한답니다. 어떤 분은 교회에 왔더니 그날따라 헌금에 대한 설교를 듣고 교회 갔더니 맨 돈 이야기만 하더라고 교회를 안 다닙니다. 어떤 사람은 성도들과 물진 관계로 시험이 들었습니다. 이런 편견에 가려서 진짜 진리를 못 봅니다. 이런 편견과 선입관을 넘어서야 진리를 알 수 있습니다. 나다나엘과 빌립은 한 마을에서 함께 율법을 연구하며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베드로, 안드레, 요한, 야고보 모두 한 마을 사람으로 예수님 제자의 절반이 한 동네 사람들이었습니다. 안드레가 시몬을 전도한 것과 같이 빌립이 먼저 예수님을 만나고 무화과나무 밑에서 그리스도를 갈망하는 나다나엘을 율법에서 약속하고 선지자들이 예언한 메시아를 만났다고 전했습니다. 나사렛 예수라고 소개했더니 나다나엘의 편견과 선입관이
복음의 걸림돌이 되고 말았습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나사렛에서 무슨 메시아가 나오느냐고 따졌습니다. 말 같은 소리를 해라. 나사렛에서 어떻게 메시아가 나오겠느냐 하고 안 믿는 거예요. 나사렛은 유대 나라의 촌동네요, 후진 땅이었으며 낙후된 지역이요, 무식한 사투리의 수준 이하의 나사렛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가 태어났다는 것이 믿어지지가 않았습니다. 더구나 나사렛은 여러 번 거짓 메시아가 출현해서 믿을 수 없는 동네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서울 산다고 지방에서 메시아가 나왔다고 한다면 믿지 않고 설마 그 동네에서 그런 일이 있느냐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다음 명절부터는 고향에 가시면 고향교회 꼭 방문하시고, 고향 영문 방문하셔서 사관님도 만나 뵙고, 고기도 좀 사드리고, 맛있는 것도 좀 사드리고, 시골에서 수고하신다고 격려 좀 해드리고 오십시오. 아멘? 그래야 서울 제1영문이지. 살짝 왔다가 갔다고 나중에 아무개 정규님 안 왔어요? 왔다 갔어요. 너무 급해가지고 밤늦게 왔다가 새벽 일찍 가느라고 사관님 들리지도 못했시오. 그 절대로 잘하는 거. 꼭 시간 내서 고향교회, 고향 영문 사관님 만나서 격려도 해드리고 맛있는 것도 사드리고, 거의 가보시면 사관님들 안 계실 거야. 사관님들도 효도한다고 분명히 안 계실 거야. 그래도 혹시 계시거든 만나서 맛있는 것 좀 사드리고 오십시오. 그래야 복 받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 대망 사상이 있었습니다. 메시아 대망 사상은 이스라엘의 믿음의 중심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언제 오실지를 생각하면서 기다렸습니다. 유대인들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거라고 다 알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베들레헴에 가서 살았습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가장 먼저 만나겠다고. 그런데 그렇게 간절히 기다리다가 진짜로 메시아가 왔다고 하는데도 사람들이 안 믿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들의 결정적인 허물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역사하실 때에 모두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었는데, 당시 유대교 지도자들과 대제사장들과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고 말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현재에 안주하려고, 기득권을 양보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고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오실 메시아는 그렇게 기다리면서도 오신 메시아는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모순입니다. 유대인들은 죽은 선지자는 다 존경합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선지자는 다 죽이려고 달려듭니다. 얼마나 웃기는 모순입니까? 이런 장애물 중에 하나가 편견입니다. 왜 하필이면 나사렛이냐는 거예요. 나다나엘이 바로 이런 장애물 앞에 서 있었습니다. 이 장애물을 극복하지 못하면 그대로 안주하고 망합니다. 편견을 깨기 위하여 만나는 사건을 자기가 직접 경험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혼자서 꽤 그럴듯한 생각을 하고 진실한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을 찾다가 막상 자기 생각과 맞지 않으면 선뜻 주님 앞으로 나아가질 못합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생각을 극복하시기를 바랍니다. 편견을 극복하십시오.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극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꾸 내 생각만 고집하면 하나님이 꼭 내 생각대로 그렇게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시는 것 아닙니다. 그때 예수님이 재림하셨다고 하는데도 아니야,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은 그렇게 재림하시는 거 아니야 하고 우기고 있으면 우리도 똑같이 예수님을 앞에 놓고도 만나지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자기 나름대로 고정관념이 있고 자기의 틀이 있습니다. 주님을 더 뜨겁게 만나기 위해서는 자기의 틀을 깨뜨려야 합니다. 깨지지 않으면 만날 수도 없고 깨지지 않으면 은혜를 받을 수도 없습니다. 아직도 회의와 갈등이 있다면 살아계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것입니다. 주님께 나와 내 모습 이대로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아무 자격도 필요 없습니다. 어떤 공로도 필요 없습니다.
무슨 노력도 필요 없습니다. 믿음으로 나오면 다 해결됩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모든 장애물을 지나서 물로 나가십시오. 주님 앞으로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주님께로 나오는 모든 자에게 응답하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다 같이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아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부르짖으십시오. 부르짖으시면 주님께서 응답하시겠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모두 주님께 나와 부르짖으시고 응답받으시되 귀한 깨달음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누가 물으시거든 득도했어? 하고 물으시거든 도를 깨달았느냐고 구두자로서 하나님을 찾았느냐고 만났느냐고 물으시거든 아직 몰라. 아직 20년밖에 안 다녔는데 내가 어떻게 알아. 한 30년은 더 다녀봐야 알겠지.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 모두 주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부르짖으시고 매달리셔서 응답받으시되 귀한 깨달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 만나는 경험을 통해서 새롭게 알아가시고 더 뜨겁게 주님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